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설교 제목 이걸 그렇게 정하고 처음에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그리고 저에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사모님이 웃는 게 막 마음이 찔리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일까요? 사실은 이번 주 설교는 좀 특이합니다. 원래 보통은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말씀을 먼저 보고 그렇게 뒤로 가는데 오늘은 사실 오늘의 시작은 참고로 오늘은 성경 인용구도 없어요. 좀 정말 좀 가볍게 막 하여튼간 주일 예배 설교는 최대한 쉽게 가볍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어요. 오늘의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시작은 원래는 어디였냐면요. 제가 요즘 보는 예능 중에 가장 기대하면서 일주일 내내 빨리 왔으면 하고 보는 예능이 있는데 뭐냐면 최강 야구라는 거예요. 영호는 야구를 좋아하니까 최강 야구를 볼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최강 야구를 보다가 그 전부터 유튜브에 썸네일이나 막 이런 게 나와가지고 뭐 미리 보기 프리뷰 형식으로 계속 나와가지고 김성근 감독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좀 빨리 왜 빨리 안 나오는 거야 막 이런 걸로 거의 몇 주를 지내다가 드디어 김성근 감독이 나오는 걸 보면서 저는 사실 저희 아내는 이해를 못했지만 저는 찔끔찔끔 거리면서 봤어요. 막 혼자 감동에 겨워가지고 그래 알겠지.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인천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어렸을 때 인천 야구가 있어서 옛날 산미 슈퍼스타즈부터 해가지고 청보 핀토스 이 참 완전 기억에 그리고 야구로 하면 맨날 꼴찌만 하던 팀이었는데 저 그때부터 하여튼간 야구 인천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부산만큼의 열정을 갖고 있던 때가 인천이었었으니까 야구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야구에 대한 미련과 흥미를 완전히 버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인천에 연고팀이 있었는데 인천의 연고팀이 서울에 가고 싶어 해가지고 인천을 버리고 수원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바로 이어서 다른 팀이 인천에 연고지를 옮겨서 인천을 연고로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감정적으로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쪽으로 갔던 팀을 쫓아서 팬이 된 팀으로 옮긴 사람들도 많긴 많은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고 그거 본다고 뭐가 달라지나 하면서 이제 흥미를 잃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인천에 어떤 감독이 와가지고 몇 년 동안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감독이 부임할 때부터 저는 마음이 조금 열리고 있었는데 그때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었었어요. 원래는 김성근 감독은 저는 인천만 생각하면 인천의 야구는 왜 이렇게 약한지 구단이 별로 돈이 없어서 그런지 항상 그 거의 이제 한참 전성기를 지난 선수들이 막 오거나 한참 잘 나가는 선수라고 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다른 구단으로 가거나 막 이랬던 기억. 그리고 제가 정말 어렸을 때인데 응원을 하러 갔는데 해태에 선동열이라는 선수가 몸을 푸는데 몸을 푸는 것만으로 구장의 분위기가 싹 달라지는 거예요. 인천의 야구는 정말 그랬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당시 해태 감독은 선동열을 올리지도 않을 건데 일부러 몸을 풀게 해놓으면 인천은 너무 기가 약하니까 그 막 경기가 꼬이고 막 이랬거든요. 하여튼간 뭐 그랬는데 그런 폐물급의 선수들을 데리고 제 기억으로 아마 청보 핀토스였던 것 같은데 막 한참 어린 선수인데 방위 근무를 하던 선수를 퇴근 시간 방위는 출퇴근을 하니까 퇴근 시간에 경기를 뛰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플레이오프까지 올린 적이 있거든요. 그 감독이 김성근 감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묘한 게 있었는데 신문은 김성근 감독을 너무 안 좋아해요.
막 선수들을 막 혹사시켜가지고 막 그렇게 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좀 더 많은 걸 알게 되고 머리도 좀 익은 다음에 알게 된 건데 이분이 원래 일본 출신이라 그리고 일본에서 자라서 제가 최강 야구를 보다가도 발음이 안 되는 걸 선수들이 못 알아들어가지고 정근우가 해설해주고 막 이런 모습도 보면서도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배경이 없으니까 성적은 내지만 배경이 없으니까 쉽게 이렇게 비판할 수 있었던 거죠. 하여튼간 그 감독님이 SK를 맡고 우승을 1구고 2년 연속인가 3년 연속인가 같은 거 우승을 저도 같이 막 보면서 우와 막 이렇게 했던 기억. 근데 또 흥미를 또 잃었어요. 그 구단의 이런저런 이해가 안 되는 거에 의해서 이분이 또 쫓겨났거든요. 그래서 야구에 대한 흥미를 전혀 잃다가 그래서 몇 년 동안은 야구 정말 안 봤어요. 근데 최강 야구에 그 김성근 감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다가 너무 이 김성근 감독이 뭐 이런저런 뭐 말이 많더라도 선수들이 그리고 일단 정근우라는 선수는 바로 스승이니까 와 그것보다 더 재밌었던 건 이대호라는 대단한 선수가 김성근 감독의 말 한마디 열심히 뛰고 그리고 최강야구를 계속 보던 저희 사모는 저 때문에 이제 계속 봐서 본 적도 있고 그냥 안 보고 막 옆방에서 한 것도 있었는데 전혀 도루나 뛰는 거를 하지 않던 선수가 김성근 감독이니까 열심히 막 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그래 어른의 무게는 이런 거지. 그리고 존경받는 사람을 옆에 두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하여튼간 정리되어지지 않는 이 감정으로 저는 되게 감동스러웠었어요.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나와서 그리고 자 이제 끝내야지 이 말 한마디에 선수들이 막 타격부터 열심히 그리고 마지막 장면엔 인형을 주는 게 있었는데 그 MVP에게 인형을 주는 게 있는데 하나를 뺐더라고요. 왜 그러시지? 근데 그날 아주 어린 대학부의 포수에게 그날 포수를 맡았던 그리고 그날 특타나 이런 훈련을 몇 가지 이제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홈런을 친 선수에게 주는 장면 진짜 이게 어른이지 싶기도 하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되게 감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김성근 감독이라는 분이 김성근이라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저에게 준 감동 그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었었어요. 그러다 이번 주에 주일날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 그러니까 이번 주 새벽에 나눴던 말씀들 가운데 저에게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뭐였지? 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근데 이번 주 내내 가장 감동적인 장면은 저에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었었어요. 형 예서가 쌍둥이 동생 야곱을 품는 장면이에요. 제가 새벽에 뭐 누누이 뭐 누차누차 아니면 오늘 말씀을 갖고서도 저는 종종 설교를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긴 했었지만 근데 이번 주에 되게 묘하게 저에게 떠오르고 새벽에도 이 말씀 드리긴 했었는데 새롭게 다가온 게 있었는데 저는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니까 왠지 둘이 나이 차이가 좀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 새벽 말씀을 준비하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둘은 몇 초도 차이가 나지 않는 형제였었어요. 물론 먼저 태어났으니까 형이었지만 둘은 똑같이 자랐고요. 똑같은 시간에 태어났고요. 똑같은 엄마를 갖고 있었고 똑같은 아빠를 갖고 있었고 물론 야곱이 뭐 형한테 사기쳐가지고 장자권을 뺏어가긴 했지만 그래서 이제 멀리 떨어져 20여 년 가까이 떨어져 있긴 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둘 다 동갑이었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 동생은 어떻게 형을 만날 때 했냐면요. 처음에 일단 재산들, 형의 선물이 나중에 만나면 이렇게라도 어떻게 형의 마음을 돌리고 싶어가지고 재산의 일부를 앞에 둬요. 그리고 종들을 앞에 또 세워요.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을 앞에 둬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을 앞에 둬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 등장하도록. 그러니까 형은 두려운 거예요. 형이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왜냐? 형의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도망갈 때 왜 도망가느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을 때도 좋은 거를 먼저 받으려고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 에서에게 먹을 것을 만들어 와라. 그 얘기를 엄마가 들은 걸 야곱에게 하니까 야곱이 그때 이렇게 형처럼 변장해가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귀도 잘 들리지 않는 아버지에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형만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까지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형이 너무나 두려웠죠. 그래서 도망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을 만나러. 그래서 너무 두려우니까 세팅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재산을. 그리고 종도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을. 자신의 아내를 마지막에 내가 만나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래서 이런 말도 준비하죠. 오면서 에서는 처음에 이런저런 말도 하지 않고 먼저 막 안고 울어요. 입을 맞추며 울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에서가 물어봐요. 앞에 오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제가 형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팅 자체가 이 잔머리를 갖고 있는 야곱이 어떻게든지 형에게 형의 마음을 좀 하려고. 그러나 에서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20여 년 아버지 품을 떠나 어머니 품을 떠나 고생한 내 동생. 그 동생을 안으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만으로 불이 났게 달려옵니다. 동생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말이 동생이지 동갑이잖아요. 몇 초 차이 나지 않는 동생. 근데 그 동생이 어떤 동생이냐? 자신의 장자권을 뺏어간 동생.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써놨는데 장자권을 잃어버린 마지. 그 마지가 동생을 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 재산도 있고 여러 형제, 여러 아들도 조카들도 있고 하지만 이 아버지와 어머니 품을 떠났던 이 아들을, 이 동생을 형 에서는 아무 말하지 않고 안습니다. 그리고 입을 맞추죠. 입을 맞춘다는 얘기가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적에겐 절대 입맞춤하지 않아요. 자신의 가족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자신의 형제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형 에서는 그렇게 야곱을 맞아들입니다. 현대인들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저는 문학 형태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고 그리고 드라마나 이런 거에서 정말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단어는 저는 고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한 70년대, 60년대, 1960년대, 70년대 사회학자가 만들어 놓은 건데 군중 속의 고독. 이건 정말 현대인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말인 것 같아요. 그냥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보다 그냥 고독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를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고독하냐면 우리의 관계를 여러 사람들이 주변에 참 널려져 있지만 그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군중이 있는데 우리 주변에도 지금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런 인원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집에 돌아가면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 안에서도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꾸 이런저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가면을 쓰는 거고 고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요즘도 여전히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은 그래도 예전보다 좀 줄어든 것 같긴 하지만 끊임없이 자신을 허위를 나타내는 그리고 인스타그램은 정말 저는 하지 않지만 사람들의 말을 보면 인터넷의 글들을 보면 정말 가짜 인생을 드러내잖아요. 명품을 시장하고 여행지를 가고 그래서 거기에서 화려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나는 외롭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죠. 나는 고독하지 않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에서와 야곱의 만남은 형제로서 회복해야 될 그 관계, 고독을 깨고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를 초청하는 형이 동생을 안음으로 장자권을 빼앗긴 마지가 동생을 안음으로 나타나는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대단한 감동적인 장면이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동을요, 조금 고독도 어찌 보면 우리의 관계를 왜곡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고독에 빠지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왜 고독에 더 빠지냐면 자꾸 미디어나 주변에서 광고하는 것들이 이 좋은 걸 치장해야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이 좋은 시계를 차야, 이 좋은 차를 타야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매력적인 사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감동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영화나 소설이나 연극이나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이 전달해준 훈훈한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야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나도 누군가의 말에 감동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질문할 때 여러분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러한 잘못된 미디어를 자꾸 우리에게 쇠뇌시키고 우리를 키우는 방식인데 뭐냐면, 내가 거기서 보여주는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소설에서 보여주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드라마나 연극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가 막힌 삶, 그리고 그것을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만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 영원히 누군가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존재일까요? 근데 이건 요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제가 올 한해 우리가 기도하며 가자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면요, 일단 전 되게 약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의 삶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여건들을 무진장 개선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해보면 한 12여 년 전만 해도 저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저는 완벽해지려고 되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겉으로야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이러다 생각하다 보니까 제 힘으로 어떻게든지 버티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 계속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뭐냐면, 나는 참 약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너의 십자가는 나에게 주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이해되어지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든지 내가 저 십자가를 내가 막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한 인생의 드라마를 갖고 내가 이렇게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막 설교거리도 간증거리도 이렇게 만들어야겠지, 막 10년 전 막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은데, 계속 신앙생활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간들을 겪고, 그리고 이제 저도 사실 어제 집에 일찍 갔어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집에 평상시에는 제가 토요일은 새벽 1시, 2시 정도에 집에 가거든요. 근데 어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 10시, 11시? 못 해서 집에 간다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가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힘이 빠지는구나.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네. 근데 그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라, 그렇네라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 건 이젠 내 힘으로 못해요, 주님. 내 힘으로 이제 설교 준비하려고 막 몇 시까지 버틴다. 이게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군요. 저 못하겠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군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고 싶긴 해요. 여전히 그래요. 근데 제가 이것저것 해서 막 이렇게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의 일부분의 모양이라도 여러분에게 좋게 다가와서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까 사모님이 막 여기 있다가 이렇게 가다가 이거 치워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세요라고 말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이게 제가 제 의자에 앉아서 쓰던 방석이거든요. 이게 제가 저 처음부터 교회에 와서 이 의자에 있던 방석이에요. 한 7년 넘게 썼어요. 이게 다 해줘가지고 여기 이제 거의 방석의 기능을 전혀 못해요. 제가 이 방석 왜 꺼내냐면, 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해 성탄절 전야제 할 때 배성현 집사님이
저는 알아요. 사실은 본인이 방석에 하는 게 편해가지고 방석을 갖고 오긴 한데, 근데 본인 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집사님 것만 갖고 온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왔잖아요. 저는 그게 되게 감동이었었어요. 물론 그날 저 되게 웃겼는데 배 집사님이 힘드니까 마지막에 성깔 부리더라고요. 아, 내가 뭐라고 하려다가. 근데 그것도 우리 참 좋지 않아요? 이렇게 저도 보면 저도 뒷그릇이 있어요. 되게 못됐잖아요. 근데 배 집사님이 이렇게 주는 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바로 제 의자에다가 이거 갈아놓고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해야지. 이거 원래는 버리려고 뒀다가 언젠가는 설교 때 쓸 거야 하고서 계속 두고 있던 거예요. 사실은 저 안에도 뒀다가 내가 설교 때 써야지 하고서 이 앞으로 꺼내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말씀 드렸으니까 이제 저거는 쓰레기통으로 갈 거예요. 제가 제 의자에다가 배성현 집사님이 갖고 온 방석을 설치하면서 이렇게 뒤에 끈도 묶어놓고 하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제가 근데 여러분 배성현 집사님이 완벽해서 제가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 영우가 완벽해서 사모님이 완벽해서 제가 감동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나의 부분 저는 바라기는 물론 저의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제가 누구에게도 막 감동 줄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근데 정말 제가 그렇게 된다면 엄청나게 독선적인 사람이 되겠죠. 저는 그렇지 않아도 좀 독선적인 성향이 좀 있는데 그게 더 심해질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때로는 실수하고 막 화도 내고 막 하고 하는 모습들. 지난주에 사실은 이제 아이들 송이랑 수연이랑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이 율동하다가 저 카메라를 툭 쳤어요. 근데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참았지 얼굴 표정이 되게 이상해졌었거든요. 아이들이 보면 안 되는데 속으로 막 내가 얼마나 저기 한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있어서 참았어요. 근데 오늘 딱 보다가 야 내가 바보 같았다. 리모컨 있잖아요. 리모컨으로 껐다 키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모르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영호한테 맨날 끄라고 하는 저 스위치 껐다 키면서 좀 조심해서 하지 왜 카메라 건드려는 막 이랬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지만 저는 끊임없이 우리 어찌 보면 올해 우리 교회 표현은 저를 위한 거예요. 기도로서는 저. 근데 우리가 같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약함이 있어요. 우리 부족함이 있어요.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오늘 배성현 집사님 이제 최춘현 성도님 없으니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최춘현 성도님에게 배성현 집사님이 맨날 잘하겠어요? 아니 사실은 맨날 잘하게 며칠이라도 잘 하시나요? 사모님 앞에서 너무 찔리네. 우리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맞출 수 있는 것들, 영우가 불안한 것들, 군입대를 얼마 앞에 두지 않고 불안한 것들. 근데 이것도 어찌 보면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는 지금 당장 부족하지만 계속 우리의 전체가 다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수 있다면 그런 존재면 좋겠지만 에서가 오늘 저에게 감동을 줘요. 하지만 이전의 에서의 모습은 감동스러운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에서의 전부를 본다고 한다면 저는 에서에게 감동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이 모습은 정말 마지로서 정말 형으로서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줘요. 여러분의 삶도 전체로 봐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어떤 순간순간 그리고 그 순간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 순간순간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주기를. 그리고 또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게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제 나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십자가는 주님께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젠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할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할 건데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굳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세요.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질 수 없는 그 십자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이끄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나눈 다음에 고백할 때 주님,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전체 모습은 아닐지라도 일부라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감격적으로 감동하며 받아들이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도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이 되어지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속해 있는 공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그리하여 우리로 인하여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